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해설교는 무엇이고 강해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강해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설교는 설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그 설교 유형들 중에 하나가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를 이 클래스에서는 설교 유형들 중에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설교의 세 가지 유형들의 각각 주제 혹은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강해설교, 그 각각은 설교의 한 유형으로서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꼭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할 때에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적합하게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에는 강해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의 유형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적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설교 유형은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서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제설교 혹은 제목설교라고 말할 때 이 설교의 유형은 성경 본문에서 그 주제 혹은 제목을 취하고 나머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즉 대지나 소지들은 그 본문 외에서 취해서 내용을 삼아도 무방한 설교 유형입니다. 성경 아니든 성경 밖이든. 또 본문 설교라 하면 성경 본문에서 주제 또는 제목, 화제를 선택하고 취하고, 그리고 대지 정도는 본문에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가 본문의 큰 요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기본 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나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주제, 화제뿐만 아니라 대지, 그리고 소지, 즉 작은 요점까지, 즉 설교 내용의 핵심적인 전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취하는 것을 강해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함으로써 주제설교와 본문설교와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설교 유형들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그걸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와서 지금 다루는 하나의 방법론은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강해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 자료들을 준비해서 설교를 우리가 갖출 것인가. 기본적으로 설교의 골격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성할 것인지, 서론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건지, 본론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결론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설교의 기본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나누어진 설교 내용을 그렇게 글로나 혹은 그것들을 내가 말로 표현해서, 즉 그렇게 갖춰진 것만 가지고 우리는 설교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되게 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변화가 되는 그런 지점까지 갈 때 우리는 설교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의 영역들로 잘 구성해서 설교 준비가 끝났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설교를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설교 스타일은 어떤가? 그리고 그 전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설교 스타일과 그 전달의 개선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타일이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스타일이라는 것은 말투, 문체,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타일이라는 말을 썼을 때 대략 이 세 가지에 번역된 이 용어들 중에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설교 스타일이라고 말할 때 이 스타일은 말투, 즉 말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스타일의 개선을 첫 번째 영역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인 고찰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스타일은 설교의 구조와 표현에 있어서 그 특성적이고도 개성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설교 스타일, 설교의 구조와 표현에 있어서 특성이 있고 개성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설교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교 스타일을 생각할 때 설교를 어떤 구조적 골격, 즉 윤곽이라고 하죠. 아웃라인입니다. 로 구성하느냐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스타일은 윤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가 그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중요하죠.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결국 설교에 반영을 해서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과정을 설교 스타일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것은 실제로 설교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강의 시간 전까지는 설교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서론, 본론, 결론의 영역들을 우리가 잘 갖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교문을, 설교 노트를 작성할 때 다 했지만 이제는 그 설교문이 작성이 됐다면 이제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 필요한 그 지점은 바로 내가 설교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스타일은 설교 구성의 뼈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적 고찰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설교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알기 쉽고 정확하며, 알기 쉽고 정확하며, 또 아름답고 힘차며, 그리고 흥미 있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그 형용사적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알기 쉽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아름답고, 힘차고, 흥미롭게 이런 표현들이 설교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5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스타일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는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알기 쉽게.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면 훨씬 표현이 좋겠지만, 그러나
모두란 예를 들면 0에서부터 10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청중의 하나의 수준 혹은 어떤 청중에게 그 포커스를 맞추어 표현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대부분의 청중들이 알아들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의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걸 의무로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설교자는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더 내 안에서 계속 그 내용들을 새겨서 내가 쉽게 내 자신이, 설교자 자신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묵상할 정도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묵상함으로써 알기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 묵상이 2시간 주석책을 보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비전문적인 용어로 설교를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알기 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확해야 합니다. 설교의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 설교 스타일이 정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윤곽을 잘 드러내는데 효과를 줍니다. 정확할 때 설교의 윤곽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설교에 사용되는 단어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과 동의어에 관련된 그런 참고서들을 좀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알기 쉽고 정확하며, 세 번째는 정확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가 된다면, 세 번째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기 쉽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세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그 듣는 제자들 또는 듣는 백성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감동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마치 그 가르침이 듣는 사람들이 마치 그림을 보듯이 또는 어떤 실제적인 그 현상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게 그 가르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대언할 때 아름답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아름답게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름답게 하는 데에 있어서 또 생각할 것은,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현들을 한다면 아름답게 설교가 표현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은 여러모로 우리가 설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의 훈련의 그런 한 요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개선되어 가는 것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알기 쉽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설교는 힘찬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 힘차야 됩니다. 물론 힘차다는 것이 높은 소리를 막 고성을 지르며 이런 것을 오직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찬 설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까 한번 살펴본다면, 근본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은 표현상에 있어서 강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그 선포적인, 선언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힘찬, 강렬한 그러한 분위기도, 또 설교자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도, 또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고요. 또 설교자에게 강렬한 사고와 감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어야죠. 설교자에게는 사고나 감정이 더 강렬한 그런 가짐이 있을 때 바로 그에게서 나오는 설교의 스타일도 강렬하게, 힘차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힘찬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신속하게 요점에서 다른 요점으로 진전해 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듣는 청중들을 끌고 그 설교자가 목적한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할 때 그 설교의 진행 방향 과정을 요점을 요점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자세가 바로 힘찬 스타일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문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듣는 청중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서적을 그래서 많이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시간을 줄인다거나 갖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는 것, 성경을 훨씬 더 많이 다루는 것, 이것이 힘찬 스타일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 스타일 5가지를 살펴보는 중에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알기 쉽게 하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요, 아름답게 하는 것이요,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네 번째까지라면 5번째는 흥미로워야 합니다. 설교는 원래 설교라는 그 표현의 연설이 그렇죠. 딱딱하죠.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많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듣기에 어려움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설교는 재미없다, 흥미롭지 않다, 이런 표현이 많죠. 그래서 더욱 이 설교 스타일에서 5번째 포인트로 강조하는 것이 설교는 흥미로워야 한다. 이게 설교를 표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흥미롭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까? 바로 주제 선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설교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렵다는 그런 인식 혹은 선입견 속에서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게 할까? 또는 청중들은 어떻게 그 설교를 좀 흥미롭게 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마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개 설교를 우리가 듣는 자리에 가면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제에 설교자와 청중들이 교감을 하면, 인식이 공유되거나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된다면 우선 설교의 시작은 매우 흥미롭게 되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의 주제를 선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관심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본문의 그 내용이 설교로서 청중들에게 전해질 때 청중들이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관심사와 연결이 된다면 매우 좋은, 흥미로운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청중들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적인 또는 인적인 측면에서만 그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이 가르쳐지는 그 안에서 인간들의 관심사에 보다도 초점을 맞춰 간다면 흥미로운 설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흥미로운 설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사가 꼭 주제나 어떤 요점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어떤 많은 자료들이 사용될 때 바로 인간의 관심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용하여 사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만일 유머를 쓴다면,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청중들의 어떤 관심을 좀 더 흥미롭게 한다면 때로는 유머도 필요합니다. 근데 유머를 사용할 때는 계획된 유머는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머를 사용한다면 정말 즉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머를 써야겠다고 생각할 때 그 유머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그 즉석에서 떠오르는, 그리고 내용적으로 설교의 그 의미를 저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로서는 강단에서의 활발한 행동, 즉 몸동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흥미로움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동작을 유난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몸동작이 결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목 규정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 설교의 전달 측면에서 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몇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개선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들이 항상 촉박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시간에 다다라서야 설교 준비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때 설교 준비란 그렇죠. 내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내용을 노트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노트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청중들에게 말을 하는 건데, 연설을 하는 건데, 그 노트를 그래서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 노트를 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쨌든 설교를 노트하는 데까지 설교하는 시간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설교 스타일을 개선한다더니 또는 그 전달을 좀 개선하는 이런 데에는 시간을 쓰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촉박해서 준비가 맞춰지는 그런 설교자의 습관보다는 미리 그 준비를 맞춰놓고 충분히 설교 그 시간 전까지 이런 설교 스타일을 개선하거나 또 그 전달을 개선하거나 이런 데 시간을 충분히 쓰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노트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된 노트를 연설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또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은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또 설교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그 역할이 매우 적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보통의 연설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설교, 그 연설을 우리는 설교라고, 즉 교회에서 하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인간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할이 훨씬 크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즉 설교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설교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 자세로서 가져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좋은 예가 그래서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보면 사사 또는 재판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이야기를 보면 바로 기드온이 얼마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짧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아주 작은 자로서 타작마당에서 그저 한낱 농부로 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자신이 표현하면 나는 미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우는데 대적은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도 그 수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싸움을 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모집한 군사들이 대략 10,000여 명 나왔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부족이지만 그래도 그 숫자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다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가서 강물에 가서 그들이 그 강물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강물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각자가. 그 중에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물을 손으로 조금 떠서 입에 먹는 사람 3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고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만약 자기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백성을 위해서 네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적해 싸워야 된다. 명령하니 그 일을 수행하는 거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야 할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백성들 안에서는 많은 수죠. 그 다 필요 없다.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싸움터에 나가도록 명하십니다. 기브온은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미약하게 상황이 되어 있지만
그는 그 일을 사실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그 300명과 더불어 행했을 때 그 엄청난 대적을 물리치고 결국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거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포션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적은 포션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행하게 되면 그 열매는 올곧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